저희가 이제 예배 후에 저희가 이제 잠깐 우리 나들이 이렇게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도 있습니다. 주보 뒤에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요 처음에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복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지금 울고 있는 네가 복이 있다. 온유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네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는 네가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의 복에는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까지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 나가면 자기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작아질 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복음이에요. 이전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된 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 소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죄짓기가 쉬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전에는 죄가 부르면 달려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옛 계명들,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율법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인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에요.
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맹세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요, 친구들과 말할 때 친구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그랬어요.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또 친구 말이 제가 믿어지지 않으면 너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어렸을 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맹세라는 말을 주로 우리는 언제 사용합니까? 불신의 관계에서 사용해요. 서로의 관계를 믿지 못할 때 내가 누구를 놓고 맹세한다.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자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맹세는 좀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 쭉 이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남을 속일 생각으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확 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을 속일 생각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 맹세한 말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그거는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그것을 또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뻗고요, 지금 자신의 하는 말을 선서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달라고 선포하듯이 맹세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제3계명에는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 납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계명의 의미 가운데는요, 여호와를 증인으로 세우고 맹세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맹세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파괴했을 때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고 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헛맹세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는 헛맹세뿐만이 아니라 진짜 맹세도 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맹세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가 그들의 그 마지막이 울게 되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입다가 있었어요. 이 입다는요,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소원을 합니다. 자신의 큼을 가장하기 위해서 내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맞는 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라는 거는요, 우리 몸에 쪼개지는 부분은 다 쪼개지는 거예요. 마디마디마다 다 쪼개서 온전히 불태워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드디어 이 입다는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기쁨으로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했습니까? 그의 무남 동료였던 외딸이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맹세 때문에 그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신제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였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입다는 그의 승리의 날이 수치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블레셋과 전쟁 중에 그 백성에게 맹세했습니다. 너희가 이 전쟁의 오늘날 금식하라. 금식하지 않았으면 더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금식하지 않았으면 더 힘있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군사들이 다 금식함으로써 전쟁에서 힘겹게 이겼고 결국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죽을 위기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헤롯 때에도 헤롯은요, 연회장에서 춤을 추는 헤로디아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했다가 강교한 살로메의 강교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맹세한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 마음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맹세했을 때는 그것을 지킬 것 같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변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너무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고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쪼갠 짐승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맹세를 이루셨습니다. 노아의 심판 이후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크신 분이 없기에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때로는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맹세를 능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에게 다구름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는 이 다구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회개는요, 무언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 맹세하던 자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요, 다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호언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맹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또 지키지 못할 그 맹세를 하지 말고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바른 일에는 옳다 하고 할 수 없는 일에는, 잘못된 일에는 아니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할 때 예 옳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 탐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요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너희가 예, 아니요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맹세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그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할 일은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내일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뢰의 삶이 만들어지면 맹세라는 단어는 필요 없게 됩니다. 맹세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많이 맹세하는 사람이 바로 사기꾼이에요. 믿어주세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정치가들입니다. 맹세하고 믿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실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삶 자체를 진실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믿음 안에서 예, 아니오만 구별하시면서 확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헛된 맹세를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진실하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복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분별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하루하루를 진실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맹세하는 삶이 아니라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